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수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학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오신 권사님, 집사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마지막 부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할 때처럼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라고 늘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제가 아침마다 제가요 귀가 어두워요. 귀가 큰 목소리로 꼭 부탁드려요. 오늘 제목입니다.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부탁. 우리 자녀들,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시골이니까 공부하러 이렇게 떠날 때 늘 했던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주셨던 그 말씀.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품을 떠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혹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마지막 부탁을 하지요. 부탁, 마지막 부탁.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부탁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탁. 그 첫째로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 오늘 여기 보니까 뭘 떠나라고 했는가? 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은 절대 복종만이 있지. 명령을 했는데 군대에서 대장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얘는 총살감이에요. 응? 내일 할게요. 총살감이야. 뭐 명령에 생각해보고 한다. 내일 한다. 또 싫은데요. 이건 뭐 영창이지 바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귀향 조치를 해야 돼. 십자가 군병은 대장 되신 예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군병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떠나겠습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싫은데요. 절대 안 된다. 그러지 맙시다. 주님의 명령, 마지막 부탁, 그 첫째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뭘 떠나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심지어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정당화 꼭 그렇게 해요. 이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지 말고 이 앞으로 오세요. 이 앞으로. 오늘 아주 말씀을 이 앞으로 더 앞에 두 칸 여기 딱 빈자리. 그 위에 세 칸이 앞으로 한 칸 더 오라니까. 지금 그래도 안 온 사람들은 모르겠으니까 이름 안내. 감사해요. 지금 이 얘기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해라. 근데 떠나라. 어떤 사람에게 떠나라고요? 게으른 사람들. 기도 안 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곧 예수님이 오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석유 나고 천불이 나면은 저 아래 가보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나오죠. 10절 하반절에. 아니 예수님 온다고 일은 안 해. 그러면 때 되면 밥도 안 먹어야지. 밥은 먹어.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주방 봉사는 하지 않고 밥은 먹어.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떠나라. 떠날 때 잘 떠나야 돼. 우리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어떻게? 코로나. 그렇죠? 그 사람을 여러분 떠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 있는 사람한테 나도 코로나. 그러면 그가 나한테 코로나 옮겨. 그리고 또 계속 만나. 또 코로나. 그럼 그 사람 또 걸려. 코로나 2번, 3번 걸리는 거 봤죠? 그런데 내가 떠나. 그러면 그 사람이 코로나 이겨. 그러면 나는 안 걸렸어. 그러면 같이 건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떠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야 어떻게 매정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돼. 뭐 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코박고 있어봐요. 같이 굶어 죽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공동체잖아요. 함께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도 산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의 본이 되고, 그래서 기도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라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돼. 아멘. 떠난다는 얘기. 어떻게 매정하게 교회 안에서 떠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떠나라.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절대로 다시 게으른 사람들은 아주 말도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말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쳐다보기는 하려고. 절대 기억해야 돼. 떠나라.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떠나라.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여기에 이 떠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게으름, 또 우리에게 받은 전통, 옛날 성경에는 유전, 좀 더 정확하게는 장로님 교훈. 우리에게 받은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서 떠나라. 근데요, 제가 탁구를 지금도 배우는데요, 배운 대로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해오던 습관대로 하면은 쉬워, 편해. 그러니까 배운 대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는다 안 는다? 안 늘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함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못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만 복을 받습니까? 우리 온 식구가 복을 받지. 우리 창조교회 목사인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이게 여러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고 또 배운 대로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여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지.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지.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을 해야지. 하여튼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합시다. 앞에 앉아서도 안 들려? 다시. 아멘. 그렇지. 저 황선아 집사님 들리죠? 예, 이렇게 다 들리.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떠나야 됩니다. 게으른 것을 떠나고 받은 유전 교훈대로 살지 않은 것을 떠나고, 신앙생활은 절대 내 성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자꾸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그러면은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DNA가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체질이 돼요. 박 권사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노래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이게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이 익숙해져요. 그럼 자연스러워요. 새벽기도 예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자꾸 하면은 이게 체질이 돼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몸이 찌뿌둥해. 이게 체질이 딱 바뀌면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내 인생만 달라집니까? 우리 자녀들 인생도 달라지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지.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제가 못 쳐다보겠어요. 저렇게 권사님한테 뻑 가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권사님 볼 때마다 제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얼마나 좋아요. 연세가 많아도 기도할 때 이 존중을 받는데 비할 바가 없어. 저 동아세아에 90 넘은 할머니들 예수 안 믿고 그냥 욕지거리하고 막 거칠게 다니는, 난 눈길도 안 줘. 나같이 멋지게 생긴 사람이 눈길도 안 줘. 그 할머니가 멋져요. 우리 권사님이 멋져요.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러니 최욱 선장님이 새벽기도 이제 내년부터 안 한다고? 응? 내가 지금 괜히 하는 얘기인데 또 이거 또 듣고 또 앞뒤 맥락도 모르고 최욱 선장님 내년부터 새벽기도 안 한다겠대. 둘이 싸웠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하여튼 오늘 우리는 교훈이 아닌 것에 떠나요.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요.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떠나요. 오늘 마지막 유언 떠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사는 것이 게으르게 행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은요, 군인들 대열 있잖아요. 앞으로 가, 쫙쫙 총 쏴고 훈련하고 막 전쟁에서 있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것이 게으른 거래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군인들은 바로 저도 죽지만 다른 군인들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냥 나 혼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전 군인들이 쫙 줄을 맞춰서 가는데 한 사람이 삐져나갔어요. 전체 군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전쟁에 돌격 앞으로 가는데 혼자 뒤로 가. 이건 저만 죽나요? 다른 동료들도 다 죽이는 거지. 이것이 게으르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게으른 사람,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목사가 게으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새벽기도 최장로니 안 나오면서 여러분 알아서 기도해. 나는 잠만 퍼자. 그러거나 아이고 잠 푹 잤더니 컨디션 좋다. 그럼 새벽기도 온 교회가 새벽기도가 되겠어요? 교회를 다 죽이는 거지. 목사가 저 혼자나 죽지.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사표 쓰고 그만둬야지. 그렇죠? 아니 그래야 성도들을 살지. 그럼 목사만 그래요, 목사만? 응? 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의정부 호원동에서 여기까지 혀를 돌려가면서 운전하면서 와. 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고읍동에서 영상하려고 막 5시 되기도 전에 오늘 몇 시에 왔어요? 서구리 알아요? 서구리? 새벽에 20분 이상 잘 알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새벽기도 하는 우리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온다. 좋아서 미치고 팔딱 뛰겠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게으르다는 얘기는 이것을 대열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이 게으른 것이 그렇구나.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여. 군인 공동체 한 사단, 한 대대, 한 부대, 한 명이 낙오자가 생기면 뭐.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할 때 막 싸움하고 막 여러 할 때 그 부대별로 막 서로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낙오자가 되기면 지니까 막 업고 가기도 하고 배낭을 서로 매주기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마지막 부탁 첫째는 떠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받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지난 8월 10일 날인가 본받고 본받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 본받게 하는 거, 이 본받는다 이 말은 광대가 흉내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성대 묘사 뭐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김은유라는 친구가 이제 아동부에서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 역할을 맡아 가지고 목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운도 입히고 뭐도 하고 했나 봐요. 그런데 내려가더니 혼자 물을 이렇게 떠오더래. 너 왜 목사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물 마셔요. 얘가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더래. 오늘 보이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우리는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홀몸이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라니까. 아기 가졌을 때 장로님, 성우 가졌을 때 커피도 마음대로 안 마셨죠. 근데 우리 애들 가졌을 때 커피 먹고 콜라 먹으려면 애들 새카매진다. 요즘에 애들이요 아토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손자 손녀들 가운데 뜻밖의 우리 애도요 큰 외손녀가 아토피가 있어. 왠 줄 아세요? 애 가졌을 때 너무 라면이 먹고 싶었던 라면을 몇 번 먹어버려. 인스턴트 식품은 100%. 그래서요 그 잘 아는 목사님은 애를 가지려면 2년 동안은 인스턴트 식품을 다 끊으라고 그래. 그래서 몸 안에 인스턴트의 독소를 다 빼고 그리고 애를 낳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토종, 된장국, 김치 뭐 이런 것만 먹으니까 애를 그냥 아무렇게 놔도 병원에 안 가도 쑥쑥 잘났어. 요즘에는 뭐 이 전부 음식에서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결국은 의사도 못 고쳐요. 오늘 이 본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먹는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 제가 그래도 아멘도 자꾸 하라고 한 이유가요. 이렇게 장로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게 이걸 보고 다 배운다니까. 이걸 다 보고 다 배워. 딱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를 대하는 자세, 예배를 드릴 자세, 성도를 대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딱 보고 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어제도 제가 우리 윤상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뭘 읽어먹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만 온 교인들이 다 벌떼처럼 나한테 달라들어. 장로님 뭐라고 하면 네 해봐요. 뭐 좀 아니 같이 이렇게 친할 때 하더라도 또 할 때는 네 우리 잘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제 가슴에는 불타는 진실이 엄청 목사를 사랑한다. 저 이장로님 왜 아멘 안 해요? 사랑 안 해? 해? 그 왜 아멘 안 해? 아주 잘 걸렸어 이제. 근데 나는 걱정 안 해요. 온 교우가 수백 명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가 하면은 딱 본이 돼요. 본이 돼. 저는 목회를 새벽기도 때 다 해요. 어떨 때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당회에서 얘기하기도 의논도 하지 않은 얘기를 새벽기도 때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지. 근데 목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께는 기도로 아랜다. 내 지론입니다. 지론. 기도하지 않은 장로님보다는 기도하지 않은 평신도가 훨씬 낫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게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본이 되라. 정말입니다.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 섬김의 자세, 생활의 자세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정말 좋은 것은요. 저는 관계에 대한 자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사와 나와의 관계, 성도와의 나와의 관계 이것이요 인격입니다. 품격입니다. 품격. 그 품자가요 한문으로 입구자 세 개를 모아놓은 것을 품이래.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 하여튼 근데요 최고 좋은 말은요 에너지가 품품품 나오게 하는 말이에요. 에너지. 사람의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목소리도 제가 자꾸 크게 하고 높이 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제가요 이 새벽에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졸리고 무슨 매가리가 있어요? 저라고 그렇게 말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톤을 딱 올려 이렇게. 예? 전화를 할 때도 내가 가르쳐줬죠. 솔 음을하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깨구리 소리로 전화를 잘 받아요. 여보세요. 아, 예. 뭐 그런다고 영빨이 세지나? 바보 같아. 정말이에요. 여보세요. 아, 저 김은성 목사입니다. 아이고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전화 목소리 잘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본받게 해야 돼요. 본받게. 여기 잘 보십시오. 7절부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무질서. 지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얼마든지 바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고, 또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금방 주님 온다고 하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해놓은 거 뭐 할 때 자꾸 먹고, 거기까지는 좋아. 자기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했던, 문헌에 보면 그렇게 이 집 가서 오늘은 달라고 하고 저 집 가서 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이런,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은유한테 목사 하려면 물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럼 본받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짠하고 막 싫은 것은 나에게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정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래서 텐트 메이커,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에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알바를 뛰고 일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성급이 달라고 여기저기 자꾸 손 벌리거든. 근데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물론 예배를 인도하지만 평일에는 가서 또 뛰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조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더 큰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주중에 알바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분들은 목회료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알바하냐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직장에서 알바하러 오신 분이 목사님인지 신부인지 알았다 그러면 얼른 커피라도 한 잔 빼다 주고 또 아멘 안 하네.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11절이에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주 일한다고 하는데 일을 만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발 일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왜 일 못하게 하냐고 또 그래. 오죽이 천불나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겠어. 이러면 안 돼도 다 알아.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 김집사 생각난다 그래. 인역이요 인역. 또 이러니까 일 안 해요. 일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또 갖다 또 어깃장은 잘 놓고. 하여튼 순종은 잘 안 해도 어깃장은 잘 논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은 스트레스 다 푸네 이제 또 속으로 그러고. 하여튼 자, 또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요, 참 좋은 성도는요, 말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조용히. 응? 세 번째 부탁이 있어요. 첫째 뭐라고? 떠나라. 두 번째 본이 되라. 세 번째 뭐예요? 14절 마지막에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야, 내가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은요 오묘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내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부끄럽게 하라. 아니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일 좀 안 한다고 본이 안 된다고 부끄럽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상처받지. 네? 장로님 늦게 왔다고 막 내가 부끄럽게 그렇게 시간도 못 지키고 뭐 한다고 늦잠 잤어요 어째서요 막 부끄럽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조교회 가버리지. 제가 설교 스타일이 막 이름을 불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분 이름 안 불러. 근데 이름을 왜 부른 줄 아세요? 귀에 쏙쏙 들으라고. 제가요 설교학을 강의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 않아. 목사님들 이러지 않아.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장로님 그러면은 최 장로님은 나 부르는가? 이 장로님은 나 부르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집사님 그럼 단수 내가 그때 배웠어. 아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 얘기는 그 사람 귀에 쏙 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뭐 망신 주려고 이름을 부르겠어요? 이름 불러주면 좋지. 왜 입을 또 삐죽삐죽해요?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요. 잘 보십시오. 13절부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우리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왕따 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왕따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부끄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잘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말도 찾아보니까 이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서도록 해라. 원래대로 회복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원래대로 회복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뭘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집사님 목사님 이것은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목사의 원래의 신분에 딱 돌아서게 되지. 원래의 포지션에 딱 위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15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너는 틀렸어. 싹 이스 옐로우. 싹이 노래. 그렇지 않고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이 말은 집사님 이 얘기예요. 집사님이 볼 때에 목사가 이것만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래대로 목사로 바꾸고 그 다음은 형제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 안 듣고 여기 있는 것처럼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귀지도 말고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서면 다시 형제같이.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성품이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도요 조금만 잘하면 금방 뻑가. 응? 장로님, 눈을 떴다 내릴까? 그렇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미웠어, 싫었어, 순종하지 않았어, 도저히 뜻이 안 맞았어. 근데 깨닫고 딱 돌아서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저것이 또 언제 내 속을 뒤집을지 몰라. 그래서 아예 가까이 안 해.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어버려. 이런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원수같이 대합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내 형제야. 근데 지금 이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게을러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깨닫고 열심히 일해. 그러면 형제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이 사람은 형제인데 이것만 고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늘 나하고 친한데 지금 코로나 걸렸으니까 코로나 나을 때까지는 멀리 해야지. 근데 코로나가 나왔어. 근데 왜 멀리 해요? 가까이 해야지. 오늘 그 얘기예요.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이 얘기는 원래 형제다. 이것만 바꾸어라.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원래대로 제 모습을 회복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응?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3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째, 떠나라. 두 번째, 본이 되라. 세 번째, 부끄럽게 해라. 이 부끄럽게 해라는 말이 망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라. 회복하게. 응? 내일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끝났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느헤미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야. 벌써 오늘이 8월 30일이야. 8월에 일부 새벽 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나라. 뭐라고? 본이 되라. 뭐라고? 부끄럽게 해라. 이 말에 오해하는 말하고 있어요. 제 모습으로 회복하시게.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8월을 잘 맞이하고 9월을 기대하시라. 9월에 월사 기도회는 9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9월 1일이 주일이고 9월 달에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기다가 날씨도 이제 많이 시원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부탁.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행하는 데서 교훈을 행하지 아니하는 데서 떠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으른 것은 규모 없이 사는 것, 대열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대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그 믿음의 대열에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 섬김의 자세, 교제의 자세, 충성의 자세가 언제든지 올바르게 서 있어서 나 또한 그리고 이웃들까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하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